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함께 성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받들고 거룩에 대해서 배우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자 함께 성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면 먼저 거룩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것에 맞추어 거룩한 삶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때에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도 바르게 경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코데시는 분리, 구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다른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코데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사람과도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나 제물은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물건 자체나 제물 자체의 정결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 물건이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었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졌기에 그래서 그거 물건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거룩에 대해서 먼저 바르게 정의하고 배워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라면 그렇다면 도대체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독야청청하신 분이 아닙니다. 즉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어떤 사람들처럼 난 너희들과 달라 이렇게 하며 벽을 세우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시지만 또한 사람을, 피조물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거룩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 그 거룩함 가운데 혼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과 피조물과 단절되어서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과 피조물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백성 중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제사에 사용되는 물건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드려졌기에 그래서 거룩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 소속되게 만드셔서,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천한 물건도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거룩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종살이하던 미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와 같은 관계, 이런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은 죄가 없는 윤리적이고 정적인 상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동적인 행위로도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예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입니다. 우리가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과 다르셨습니다. 사람과 구별되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여 흠 없이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을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동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예수님은 친히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더럽고 추한 피조물을 형제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따라서 거룩을 세상과의 분리로만 생각하거나 혹은 윤리적 완전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자처럼 우리의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홀로 거룩하시지만 그러나 그 거룩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듯이 전혀 거룩하지 않은 우리에게 거룩해 되는 은혜를 주셨듯이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요, 성부 하나님의 거룩이요, 성자 예수님의 거룩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것은 다시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화, 즉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은 무엇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의 필기시험, 실기시험 둘 다 100점 맞으신 예수님께서 요약하셨으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요약되어집니다. 성화는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요약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따라서 성화의 과정, 거룩하게 사는 삶은 혼자 독야청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와 달라 하고 높은 곳에 올라 목 꼿꼿이 세우고 멸시하는 눈으로 이웃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룩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성화, 즉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멸시받고 가장 약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이웃들을 사랑하여 돌보는 것, 그것이 경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즉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분은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거룩함 가운데 홀로 장벽을 치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또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희생이요, 하나님의 거룩은 사랑과 긍휼함입니다. 따라서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서 보여줘야 할 거룩함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이나 미국처럼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산과 들과 강이 있어서 그렇게 확인되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실존을 믿고 그 나라의 왕을 실제로 경외하며 그 나라의 법의 지배를 기꺼이 받아서 순종하는 그 나라의 참 백성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보이는 나라가 아니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의 실존을 믿고 그 나라의 왕,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하며 그 하나님이 나라의 법으로 제정하신 그 계명, 그 율법을 받아 순종하는 참된 그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만 그 나라, 그 백성이 보여주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들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의 이런 구별된, 즉 거룩한 삶은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의 이 요약, 핵심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하여 낸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 명령하시며 구체적으로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거룩함, 성화는 그래서 수도원같이 세상과 단절된 공간에서 돌을 닦듯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즉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집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즉 세상과 단절 분리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거룩은 단절로 분리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서만 추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거룩함을 배우고 추구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도움 안 되는 홍집사, 마음에 안 드는 홍투집사, 상처만 주는 홍쓰리집사,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거룩함을 훈련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거룩함을 익히고 성화를 추구하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서 그 세상 사람들을,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고아와 가부처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멸시받아 마땅한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희생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배우시고, 그래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준비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인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배우게 하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며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려고, 우리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언약을 보존하여 지키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어 희생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거룩한 분이시오매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고통받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상처 주고 도움이 안 되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달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 도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